오늘은 메시아의 중보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시도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또 한 줄 더 부연 설명하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작은 다윗의 시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성가로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대부분 이제 그 말은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너무나 처절한 고통받았던 것이 후에 영감 있는 이러한 시편을 쓰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만 본 것이고 우리가 이 31편에서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이 24절 안에는 복음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적어도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가 시작된 지 4000년 만에 오셨고 이 종말을 맞이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말라기에도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이 시편에 이미 이렇게 10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메시아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갑자기 떠오르는 말을 하시고 그때그때 상황대로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쓴 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감 속에 비밀을 계시해 주셔서 그 시대의 다윗은 모르는 말이었지만 1000년 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음의 진리가 이미 이 안에 가득하고 이제 우리는 다윗 시대를 거쳤고 예수님의 시대를 거쳤고 우리는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윗 시대에 너무 편만하게 복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으로 다윗을 빌어서 온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 가지 중보기도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8절까지는 의로운 자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시느냐? 바로 그들을 구원시키기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비밀리에 메시아의 구원 원리를 여기에 다 담아놓고 그것을 메시아가 중보하도록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먼저 5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이 메시아의 예언이고 중보기도라고 했는데 요 5절이 입증을 하고 있어요. 이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요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어디에서 그렇게 인용했느냐?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3장 46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7마디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6번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이 왔음을 고하고 이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대신 인류의 죄값을 지고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러한 결론을 맺기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탄의 배후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악한 사탄은 인류의 시초 아담으로부터 모든 시대마다 똑같은 악한 일을 저질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공의의 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짓고 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탄은 어디까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영원히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영원히 부끄러운 것이 어디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이 땅에서 받기 때문에 많은 고통의 속에 살고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영혼을 부탁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해친다 할지라도 그냥 사람은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사탄은 영특해서 사람은 육체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혼까지 지옥에 끌고 들어가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죽이시는 예수님은 영혼까지 부탁하는 것이 뭐냐? 영혼까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지옥에까지, 영의 지옥에까지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죄와 이 땅에서의 저주와 뿐만 아니라 영원한 수치를 받는 지옥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치르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죄가 그 벌이 가지 않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저주까지 우리에게서 끊어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는 사탄의 그 모든 추악한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서 사람들이 속아서 이렇게 저주받고 벌받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그 사탄의 그 작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1절에서는 영원히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비밀이 그물을 친다고 그랬어요. 비밀이 그물을 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사탄이 죄로 올가매기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물이 쳐져 있는 그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사로잡혀서 영원히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속성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면 사탄이 하는 짓은 영적으로는 허탄한 거짓신을 숭상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진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창조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런 거짓 신을 숭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배후에서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은 아시기에 그들이 이러한 허탄한 이러한 거짓 신을 숭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이렇게 가셔야 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5절 하반절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것이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 복음을 알지니, 그 복음을 알면 진정으로 속량을 받는다,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풀어주시는 기쁨. 그리고 8절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로다. 이제 우리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넓은 세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됐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향한 간구신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반대 세계를 향한 간구예요. 그게 뭐예요? 악한 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심판을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자, 아까 1절에서는 성도들이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고 사탄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가 아니라 바로 악인들을 영원히 부끄럽게 하도록 그들을 스올에 던지시고 꼼짝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이시지만 악한 자들은 이렇게 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그들이 당하도록 스올로 그들을 끌어내리는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악한 사탄은 이 땅에
자기들이 권세가 있는 동안에 어떤 짓을 하느냐, 바로 9절 이하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왜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그들이 행한 이유가 뭔가를 밝히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들을 얼마나 고통을 줬든지 그들이 근심하고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 줄 아세요? 바로 사탄이 계속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죄짓게 하니까, 저주받게 하니까, 그리고 계속 흔들어대니까 우리 인생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근심 속에서 점점 눈도 영혼도 몸도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더니 죽을 때도 슬퍼서 울면서 죽잖아요. 우리 인생은 슬픔과 탄식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대적 11절에 대적에 의해 이웃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욕과 또 피함을 당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 사람 간에도 가만 안 놔둬요. 계속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게 만들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까지도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이런 이간질을 하는 자가 사탄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잊혀진 자가 되어 죽은 자처럼 되고 깨진 그릇 같은 자가 된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높이고 명예롭게 살고 싶어도 끝에 가면 다 잊혀진 자가 돼요. 다 죽은 자처럼 별 볼 일 없고 결국은 깨진 그릇 쓸 수 없어 버리듯이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건 바로 사탄의 목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언제까지나 사람을 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메시아는 오셔서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반드시 처벌하고 심판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의 희망은 아직 남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기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날에 우리의 앞날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악을 심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세상이 오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상황은 역전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재림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설명하셨어요.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인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다 살아날 건데 두 종류의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셔서 영생하는 부활체가 되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그들의 몸을 살려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넣어야 그들이 영원히 영혼 몸이 고통을 받는 부끄러운 형벌을 당하는 것이, 그게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몸을 살려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남은 간구가 뭐냐? 19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성도들은 주를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경외한다는 거예요. 몹시도 주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가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니까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입이 놀래서 벌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 아니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 천국의 보상은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감탄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20절에 그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은 숨을 곳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안전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21절에는 그 나라는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완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 바로 이러한 나라를 주기 위해 놀라운 사랑을 주신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랑. 이 말이 뭐예요? 파라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묘한 그런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지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기다리고 한없이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우리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귀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간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사랑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변질돼서 교만한 자 엄중히 갚으신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열정이 담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